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초역 부처의 인생 수업. 지은이는 시라토리 하루히코.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다. 독일에서 귀국한 뒤에는 활발한 철학 도서 집필 및 강연 활동을 통해 철학의 대중화에 힘썼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건 개의치 말라.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 하나, 그의 몸가짐만을 보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태어났건 그는 이미 고귀한 사람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가여운 법이다.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신은 애처로운 법이다. 자기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꾸기 싫은 법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에 떤다. 절대로 타인을 괴롭히지 말라. 결코 죽이지 말라. 분노하는 자에게 절대로 분노로 맞서지 말라.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면 악은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자를 아둔하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신체는 물론 말, 태도, 표정, 몸짓, 눈빛, 어느 하나로도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어서도 안 된다. 화내지 말라. 나만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화를 내며 악의를 품고 말을 전하지 말라. 마치 강한 바람을 향해 뿌린 먼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듯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다. 길상초 잎으로 물고기를 감싸면 길상초에 비린내가 밴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싼 잎은 그 향기를 온 천지에 퍼뜨린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물들고 만다. 악인과 사귀면 그 악행이 나에게 옮는다. 거리를 두고 사귄다고 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연기를 하는 자들도 많다. 정반대의 성격과 행동을 보이는 자들도 있다. 추종자들에 둘러싸여 그럴싸해 보이는 자들도 있다. 성스러운 인간인 척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자들도 있다. 불운에서 벗어나라. 불운은 어디에서 오는가?
희망과 꿈을 사라지게 하고 고통과 슬픔을 부르는 불운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누군가를 증오할 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 불운은 호련히 나타나 거친 파도 속으로 당신을 떠민다. 논쟁을 멈추라.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를 훈계해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말라. 논쟁의 결과는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다. 비록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찮은 허세에 불과하다. 논쟁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논쟁을 멈추라. 원한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뿌리째 잘라버리라. 원한은 인간을 망가뜨린다. 원한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길은 절대 가지 말라. 원한은 사소해 보이는 생각과 말 속에 뿌리를 내린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렸다.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과 말이 원한의 씨앗이 된다. 가족과 친척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집착하고 얽매이고 이로 인해 걱정한다면 그들에게 구속되어 있다는 뜻이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애착을 버린다는 것은 그런 것마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비로소 고요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가? 타인을 의식하고 소문에 귀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가?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 쓰고 타인의 과거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넣는가? 자기 언행의 옳고 그름에만 모든 신경을 기울이라.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라.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내주라.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라. 과함을 삼가고 욕망을 억제하는데 항상 힘쓰라. 평소에 이런 태도를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일도 스스로에게 울분이 쌓이는 일도 없다.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 해도 범하지 말라. 욕망과 분노, 번뇌를 버리라. 그러면 무엇에게도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연연하지 말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마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경계하라. 잡념을 버리라. 그저 청아하게 살라. 깊은 호수처럼 살라.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호수처럼 살라. 깊은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림 없이 햇빛 아래에서도 의연하게 어떤 소리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살라. 마음에 호수를 품고 살라.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지 아닐지, 큰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아니면 달콤한 기쁨을 줄지는 전부 당신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사는 동안 많은 일을 보고 듣게 된다.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라. 귀로 들어온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라. 그러면 이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고통과 번민의 씨앗이 될 일은 없으리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 끝까지 뛰는 것이다. 걸어서는 안 된다. 온 힘을 다해 뛰라. 세상 끝까지 뛰어 끝내 세상을 멈추게 하고 사라지게 하라. 세상의 끝이란 곧 열반의 경지. 완벽한 정숙함과 투명함으로 가득한 세상의 끝이다. 우울하거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어떠한 일에도 침울해져서는 안 된다. 과거를 곱씹고 끙끙거리며 후회해서는 안 된다. 반성과 후회 또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허무한 집착일 뿐이다. 그리운 것, 오래된 것을 애지중지하고 반기지 말라. 새로운 것에 매료되거나 눈을 반짝이지 말라. 사라져가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라. 슬퍼하거나 개탄하지 말라. 무슨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말라. 몸과 마음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고 여긴다. 자식 때문에 울고 웃으며 희로애락을 맛본다. 하지만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자식 일로는 기뻐 환호하지 않는다. 내 것은 소중하고 훌륭하다는 편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다. 언젠가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마음의 동요야말로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다고 여기라.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 술렁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언제까지고 편안히 쉴 수 없다.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 휘둘리게 된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살 것인가?
누구에게나 음식이나 사람 혹은 환경에 대한 좋고 싫음이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음식의 맛, 상대방의 성격, 현재의 상황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좋고 싫음 혹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싫은 마음을 만들어낼 뿐이다. 좋고 싫음은 당신이 멋대로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들뜨는 마음조차 품지 말라. 폭풍 후에도 꿈쩍하지 않는 바위와 같은 영혼을 가지라. 마음이 일으키는 소요를 말로 풀어내지 말라. 말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지 말라. 바위처럼 묵묵히 마음을 다스리라. 늘 가슴에 바위를 품고 살라.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의연한 사자가 되라.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라. 흙탕물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이 되라. 늘 자애와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인간이 되라.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보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지 진지하게 관찰해보라. 만약 마음이 욕망과 근심에 쌓여 있다면 버리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누군가의 지시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혹은 세상 누군가의 흉내를 내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해 왔는지 돌아보라. 그 삶이 정말로 당신 것인가? 그저 욕망에 휘둘리고 있던 것은 아닌가? 욕망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고 꼭두각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 인생인데 왜 당신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가? 당신 자신의 삶을 살라.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도 폭력을 가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라. 친구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고통에 싹이 되는 것들을 바라고 원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바라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저 조용히 혼자서 가라. 무리 속에 섞이지 말고 혼자서 가라. 어디에 가더라도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진 것에 만족하라. 고난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추위에도 더위에도 굶주림에도
뜨거운 햇빛과 바람에도 떨지 말라. 무서운 뱀과 맹수를 겁내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모든 집착과 애착을 버리라.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라. 마치 잎사귀가 다 떨어진 수목처럼 버티라. 혼자서 가라. 묵묵히 걷고 있는 저 무소처럼. 비난을 받았다고 낙담하지 말라. 그 마음 속에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칭찬에 개의치 말라. 가만히 있어도 비난을 받는다. 떠들어대도 비난을 받는다. 어떻게 대응해도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하지만 늘 비난만 받는 사람도 언제나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름과 직책이 곧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그를 대변하고 당신 자신을 대변한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장인이 되고 누구는 상인이 되고 또 누구는 농부가 된다. 당신은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가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은 탓이라고 불평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이 나쁘다며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곁에 누가 있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당신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아닌가. 주위가 어떠하든 집착을 벗어던지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 아닌가. 인색하게 굴지 말라. 필요한 것은 스스로 내주라. 아까워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내주면 자기가 궁핍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궁핍한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라. 나눔으로써 더욱 풍요로워지리라.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있다. 악에 물들거나 악인의 친구가 되는 것, 빈둥거리고 매사에 무리를 만드는 것, 태만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 풍요롭게 살면서 늙고 쇠약해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부를 누리면서 나누지 않고 혼자 미식에 탐닉하는 것, 집안과 혈육을 자랑하면서 친척을 업신여기는 것, 술과 도박, 여색에 탐닉하는 것, 재산을 낭비하는 것,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왕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 것, 진실의 말이 귀에 들어와도 듣는 사람이 욕심에 물들어 있으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욕심을 버리고 득실을 따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 헐뜯고 싸우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라. 무턱대고 의심부터 하는 마음을 버리라.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으라.
인간의 몸은 먹지 않으면 연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 목숨을 위해서만 먹으라. 포만감을 갈구하거나 식욕을 채우기 위해 먹지 말라. 늘 고요한 마음으로 살라. 말을 삼가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현란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곳에 진정한 쾌락이 있다. 깨달음을 갈망한다면 지금껏 부여잡고 있던 끈을 완전히 잘라내버리라. 물고기가 그물을 찢듯이 한 번 불타버린 곳에 다시 불이 붙지 않듯이 한 점의 사심과 미련도 남기지 않고 과거의 쾌락과 유희와 추억을 완전히 버리라.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라. 청정한 평온 속을 걷는 저 무소처럼.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무엇인가? 몸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삼가는 것이다. 삼가는 것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안락함을 가져다 준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행복이다. 제의와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공양하고 봉헌하며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있다. 보란듯이 신심을 자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세속적인 욕망에 갇힌 자들이다. 속세의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다. 진정한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인간을 고통의 연못으로 인도하는 것은 끝없는 사심과 지칠 줄 모르는 욕정, 그리고 욕심, 그 끝없는 연쇄에서 기인한다. 욕정이나 증오와 같은 감정이 마치 타인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누가 당신에게 욕정을 일으켰다고 여기지 말라. 누가 당신에게 증오심을 심어주었다고 여기지 말라. 욕정도 증오심도 그 뿌리는 당신 자신 안에 있다. 덩굴 풀이 무성하게 나무를 뒤덮는 것처럼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감정과 집착이 격정을 불러일으킨 것임을 알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영예의 징표를 얻는 일에 골몰한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사사로운 이익만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이로운 것은 평온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지혜를 가르쳐 줄 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속물적인 자들은 남을 가르치면서도 가끔 손안에 무엇인가를 감추지만 깨달은 자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준다.
업보란 무엇인가? 윤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악행의 연쇄작용이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을 맞는다. 이용만 하고 버리면 이용당하고 버림받는다. 누군가를 도구로 쓰면 누군가의 도구가 된다. 죽이면 죽임을 당한다. 원한을 품으면 원한을 산다. 욕하고 화내면 그 업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남에게 한 행동은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온다. 당신이 스스로 묻힌 오물은 아무도 씻어주지 못한다. 당신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모두 당신 손에 달려 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손을 뻗어주지 않는다. 세상 누구도 당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눈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귀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을 소중히 여긴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것이 당신 속에서 살아나 꽃을 피운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라.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실천하라. 인간은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다. 편견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조차 편견에 사로잡힌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 또한 편견이다. 대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 생각은 공평하며 자기의 행동과 생각은 늘 옳다고 착각한다. 욕심을 버렸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조차 스스로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을 어쩌지 못한다. 편견은 그 마음에 뿌리를 두고 줄기를 뻗어나간다. 말할 때는 진실만을 입에 담아라. 타인에게, 자신에게 절대 화내지 말라. 비록 빈곤해지더라도 베푸는 데에 힘쓰라. 이 세 가지를 늘 실천하라. 그러면 비로소 속세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다. 현명하다고 자만하는 자일수록 어리석은 자임을 알라. 가볍고 청정하게 살고 싶다면 일체의 집착과 애착을 버리라. 먼지만큼이라도 남겨놓으면 그만큼 인생은 무거워진다. 버리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로 당신 것이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내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에는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슬퍼하는가? 집착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의 슬픔은 없었을 텐데. 해몽, 손금, 관상, 점술 같은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중 어떤 것이든 당신을 망설이게 한다. 중요한 결단을 내릴 일이 있어도 점술에 기대지 말라. 점술에 의지하는 만큼 당신은 스스로의 힘을 불신하는 꼴이 된다. 당신이 가진 본래의 힘을 쇠하게 만들고 불안을 키우기만 할 뿐이다. 망설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라. 그리고 행동하라. 재산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번뇌는 시작된다. 아이가 내 아이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번뇌는 시작된다. 왜 그것이, 왜 그 아이가 당신 것인가? 당신 자신조차 당신 것이 아니거늘.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누군가에게 졌다.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원한을 품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라. 원한을 품으면 인생이 평온을 잃고 무거워진다. 일체의 원한을 버리라. 품고 있던 모든 원한을 과감히 내려놓으라. 버리면 반드시 가벼워진다. 버리고 가볍게 살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모든 번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말라. 마음속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좋음과 나쁨, 맛있음과 맛없음, 아름다움과 추함, 크고 작음, 멀고 가까움, 강함과 약함. 인간은 사물과 현상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옳은 일이 아니다.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제멋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이 당신을 번민 속에 몰아넣는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치를 부여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고통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마음의 동요와 망설임으로부터 고통과 근심, 불안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싶다면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만과 교만, 이런 것들이 집착을 낳는다. 이런 집착을 완전히 버리면 고통 역시 순식간에 사라진다. 백발이 성성하다 해서
꼭 지혜로운 노인은 아니다. 그저 나이를 먹어갈 뿐 허무하게 보잘것없이 늙어가는 자도 무수히 많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매 순간 성실하게 인격을 갈고 닦으라. 비탄에 잠겨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항상 진지하고 신중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라. 배우는 게 적으면 소처럼 늙고 쇠퇴해 간다. 살만 불어날 뿐 지혜는 늘지 않는다. 그런 노인이 되고 싶은가? 웃음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등불조차 갈구하지 않는 초라한 노인. 병마에 시달리면서 추악한 욕망에만 휩싸여 그저 비틀대기만 하는 노인. 열망도 없고 마음은 피폐하며 남 속이기에만 급급한 노인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너무나 아까워 하루라도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노력한다.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자는 목숨에 집착하지 않는다.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이다. 초역 부처의 인생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꼽자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리고 몸과 시간과 자원도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고 어떤 나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무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 집착의 대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흔히 무집착이라고 하면 무소유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물건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형의 대상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은 무집착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욕망, 분노, 슬픔 같은 감정부터 이런저런 생각들까지 우리 내면에 있는 흔히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진짜 무집착의 대상이죠.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모두 마음속에서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텅 빈 마음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모습이며 거기에 평온함과 행복함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기록문화가 없어서 제자들은 모두 구전 전승을 통해서 즉 붓다의 가르침을 모두 외워서 전했습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치고는 그가 한 말이 비교적 자세히 남아있는 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우리의 두뇌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클수록 흔히 공부때라고 하는 것이 두터워집니다. 살다 보면 몸의 피부에도 많은 때가 묻습니다. 내 몸에서 만들어낸 때부터 외부에서 달라붙은 더러움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씻고 샤워하고 목욕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때들이 나와 분리되어야 하는, 즉, 내가 아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과 몸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내 몸과 마음과 삶은 거의 바뀌지 않고 무언가 내가 아닌 것들만 덕지덕지 묻어있는 삶. 그것이 바로 공부때가 묻은 삶입니다. 공부때가 묻은 사람은 자신에게 공부때가 묻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중심,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 대신에 음식을 열심히 먹어준다고 해도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운동해 준다고 해도 내 몸이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아무리 잠을 많이 잔다고 해도 내 몸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 공부도 이처럼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붓다는 자기 자신을 인간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 무종교의 종교라고도 불리죠. 그렇지만 후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고 그 신에게 돈을 바치고 절을 하고 제사를 올리며 복을 달라고 빕니다. 이는 붓다가 가장 경계한 어리석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바쳐도,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제사를 많이 올려도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나는 배고프고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 몸은 약하고 내가 잠을 자지 않으면 내 몸은 힘들어집니다. 평생 한 번쯤은 당신께서도 마음 공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